에스더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별입니다. 별은 낮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밤에는 빛을 발하고 그 찬란한 자태를 뽐내죠. 우리는 성경 에스더 안에서 유대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총체적인 위기의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바사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사망의 조서가 반포되면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자신들의 내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최대 위기에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칠흑 같은 밤에 에스더가 과연 그 이름의 뜻처럼 어떻게 별과 같이 그 빛을 발할 것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와 그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잠옷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찬란한 자태를 뽐내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영적인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이때에 진짜 신앙의 빛을 발하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내용의 주제 첫 번째는 악한 자 하만과 그의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어느 때부터인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입고서 급부성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할 것을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왕의 절대적이고 전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인물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왕이 실어준 그 권위와 권세를 힘입어서 다른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즐기고 있던 이 하만은 유독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자 그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전체 그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굳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도 교만한 자이며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나라의 제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에 대해서 예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그 상한 감정을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민족 전체에게 쏟아가지고 그들 모두를 도르게 버릴 그 모략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교만한 악이 됩니까? 그래서 하만은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서 온 유대 민족을 진멸해도 좋다고 하는 사망의 조서에 인장반지를 찍게 하고 마침내 그 조서가 온 제국에 반포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작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 민족을 아예 도려내버릴 그 위험한 생각을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고 있는 하만의 위험하고도 교만한 악을 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으로 치닫는 교만함이 행여라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경건에 깨어 있어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승리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의 주제 두 번째는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신앙의 절개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왜 다른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고 심지어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주변의 신하들이 왜 당신은 왕의 명령에도 그렇게 거역하는가라고 질책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한마디로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들려줘요.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오늘 성경은 하만을 단순히 하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이 여러분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서서 전쟁을 일으킨 대적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전진을 막고서 이제 갓 애굽을 빠져나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쳐버린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시더니 아말렉의 그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나 여호와가 저들을 대적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이후로부터 아말렉 족속과 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대적하여 괴롭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개인의 일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대해서 굴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중화하는 대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싫어하고 중화하는 대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무릎을 꿇거나 타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흐르는 비진리와 세속화의 흐름들,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죄적인 어떤 유혹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되돌아서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중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중후하는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두고서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거나 또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삶과 신앙의 참된 기준을 붙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좋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의 주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유대인의 위기를 봅니다. 오늘 악한 자 하만과 또 모르드게 사이에서 일어난 영적 충돌은 급기야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는 사망의 조서에 왕의 인장반지가 찍히고 그 조서가 온 나라에 선포되면서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12번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 제국 모든 산하의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엄청난 사망의 조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고 돌파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의 이런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 악한 자 하만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한 예표가 되고, 그에 의해서 일어난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임할 한 위기의 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고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마지막 때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하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진리를 따르고 또 믿음을 지키노라면 때로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위협과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모르드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